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와 자극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흥미롭게 들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흥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천국이니까.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편안하시잖아요. 혹시 천국에서 오라 그럴까 봐 겁나죠. 오직하면 천국 밑에 분당, 요즘엔 또 천국 위에 판교. 그래서 판교의 가장 핵심인 현대백화점. 그래서 돈만 있으면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정말 이렇게 추우면 추운 대로 정말 이 가마니 깔고 난로 하나 켜놓고 텐트에서 입김이 이렇게 나오면서 언손으로 박수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때는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을 참아내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있고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천국에 대한 감을 잃고 주 예수여 어서 올까봐,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어서 올까봐 조금만 더 우리 애들 장가가는 거 보고 이렇게 이쁘게 큰 애들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것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좋은 세상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은 나중에 그때 가서 고민하고 그때 가서 갈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천국 그러면 막 그립고 가고 싶고 사모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갈 곳. 여러분,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무래도 후자가 우리가 솔직히 우리에게 더 마음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안 믿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못 믿고 안 믿는다. 이게 불신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 끝이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걸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지금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저는 천국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다가 반듯하게 살면 그거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옥과 성경적인 천당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 우리가 저번 주 지옥에 대해서 배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천당과 지옥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요, 또 우리에게 경각심도 되고요, 또 위로도 되고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여줬던 낭만적인 지옥, 낭만적인 천국, 그것도 사람 살만한 곳이더라. 뭐 다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천국을 미워하지 마세요. 지옥도 이런 식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갈며 끔찍한 곳이 이 지옥이고요. 그곳을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나랑 멀리 있는 곳, 나랑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랬잖아요. 육체를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에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멱살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내팽개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부를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경멸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드라마에서 말한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 생명수가 흐르는 12진주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헤어짐이 없이 우리에게 생명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온몸에 불이 붙어서 화형을 당해도 내 앞에 있는 내 자녀가 엄마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라도 그 아이한테 부모가 울면서, 그렇지만 웃으면서, 아들아 참아라, 곧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나를 죽이면 나를 죽여라 이놈, 그리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맞은편 이 막대기에 달려가지고 막 밑에부터 불타오르고 막 뜨겁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분 안에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까요? 그도 하늘 아래 산 사람이고 우리도 하늘 아래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에 큰 도전이고 삶에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지 몰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시시한 것 가지고 시험 들거나 시시한 것 가지고요 정말 삐지거나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죽음은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좋아요, 죽음은 끝났다고 칩시다.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래요? 진짜 영원한 지옥과 천당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걸요?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지옥 갈래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험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보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보험은 다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보험은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왜 영혼의 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영혼의 보험이 믿음 아닙니까?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오늘도 내가 만들어가고 쌓아져가고 세워져가는 게, 이게 영혼의 보험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제가 사실 이 강의안을 준비하는 게 무척 힘든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다 쳐놨다가 어제 밤 늦게까지도 다 쳐놨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날라갔어요. 순간적으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뭐 그때는 막 감동이 찾아오고 막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찾아와서 막 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을 뒤졌는데도 컴퓨터에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한 6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이 강의안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 강의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색칠한 거? 그래도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깊고 넓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예요. 우리 신학자는 우리
매일 예배 오시는 우리 상훈 교수님이 신학자고요.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매일 그분 앉아 있어가 신경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연구를 해주면 저희는 그 말씀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말들로 제가 표현해서 전달할 뿐이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제가 말씀의 기준과 범위와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할 수 있는 분야, 그 부분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랑 지옥에 관한 부분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옷을 입고 천국과 지옥이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들,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도 굉장히 많고 선입견들도 많고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 잡보들도 많을 거예요. 바른 진리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되니까 뭐가 뭔지, 뭐가 어떤 게 성경적인 천국인지, 어떤 것이 그냥 우리가 내려오는 설화인지 전설인지, 이게 어떤 게 성경적인 건지 잘 헷갈리고 모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이렇게 지옥이라는 단편 주제를 가지고 1시간을 강의하고 또 천국이라는 단일 주제 가지고 1시간을 나누는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지옥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칠 정도로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천국이라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딱 정리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제일 만만한 사람 앉혀놓고 가르쳐 보세요. 누가 제일 만만합니까? 우리 40, 50대는 배우자들이 제일 만만하고 20, 30대는 아이들이 만만할 거예요. 맞죠? 듣든 아니 듣든 앉혀놓고 내가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한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보든 안 보든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다 전달하고 끝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한테 뭘 얘기했는지 네가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오면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우리 선생님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배울 때는 몰라도 우리 순장님들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내 것이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꼭 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보, 당신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야? 나라고 그러지 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같이 들어갈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천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덴에서 있었던 생명나무 4개의 강, 각종 보석,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동산이 더욱 확장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많은 이미지들이 겹치는 동시에 놀랍게도 완성되고 확장되고 그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해집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게끔,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갖고 있습니까? 천국은 태초 문화 명령이 풍성히 열매를 거두는 곳입니다. 완성된 곳이죠, 천국은.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히 실현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왕되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없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그늘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곳, 이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히 실현되는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왕노릇한다. 무엇보다 천국은, 밑줄 쳐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의 평안과 안식과 사랑의 근원으로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너무나 좋은 곳이다. 자, 어린 양과 함께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천국은 좋은 곳이다.
세상 살면서 당한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닦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좋은 곳이다. 우리가 가지려고 그토록 애썼던 세상의 인정과 학력과 경력과 돈과 명예와 안정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 나아가 세상의 모든 문화의 선한 열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도성에서 찬란히 누림으로 좋은 곳이다. 마지막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깊이 묵상하라. 천국을 믿으라. 천국을 사모하라.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가치관을 낱낱이 내려놓을 수 있는 출발점,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진실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마지막 세 줄이 오늘 과의 결론입니다. 자, 중심 성경 구조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곳.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는 곳, 분리된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럼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곳,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좌, 이게 뭐냐면 보좌는 권력자의 자리에 권력자들이 앉는 게 보좌예요.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배울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만 배우겠습니다. 세 가지 패러그래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째, 왜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그냥 천국을 그냥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왜 천국을 굳이 배워야 되는가? 두 번째,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제가 본문을 띄워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왜 배워야 됩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따가 제가 점검할 텐데 그 답이 맞나 보세요. 천국을 왜 배워야 되는가? 굳이 왜 배워야 되는가? 두 번째, 여러분, 천국 어디 있습니까? 대답하셨어요? 자,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선명하게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막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의 대답이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막연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천국은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에 대한 왜곡된 진리가 너무 난무합니다. 뭐가 성경적인 천국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설과 또 가져온 설화와 또 이야기들과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천국에 대해서 왜곡된 이 천국의 논리도 진리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이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도무지 감동을 받지 못하여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 이야기만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만약 당신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그러면 그냥 평범하고 일상의 얘기에서 그 천국과 지옥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고 뭐 드라마틱하고 시각적으로 영상미가 뛰어나고 뭐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시야가 열려야지만 판타스틱한 것이 천국이고 지옥으로만 생각하지 밋밋하게 말씀해서 그 문자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너무 자극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것만 찾아요. 뭐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런 책을 봐야지만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야, 천국이 이렇게 신비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의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죠. 오늘이 편하니까 오히려 천국에서 부를까 봐 걱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한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베스트셀러였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에 대한 간증들. 그런 책들이 한때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런 책들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 또 그리고 그런 간증과 책들이 한국 교회에 피해를 줬어요.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 그가 경험하고 그가 체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이 진짜 천국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 환상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또 반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봤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확신 있게 막 전달하면요, 여러분 듣다가 막 이러면서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그러면서요 막 잠도 못 자고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천국 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은 뒷전이고요, 이런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막 있고, 뭐 그리고 뭐 천국을 한 번 정도 보고 천국에 대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봐야지만 능력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또 능력 있는 기도자인 것처럼, 뭐 굉장히 이렇게 신비주의가 한때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말씀은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 폐해인지 아십니까? 저는 천국을 다녀왔고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 다 무시하진 않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신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고 무조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인데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너무 평범하니까 안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게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천국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동그래서 와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 10개자 볼시자, 보여서 열어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계신 성경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을 말씀 위에 놓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 신비를. 여러분 말씀이 체험을 재단해야 됩니까? 체험이 말씀을 가위질해야 됩니까? 말씀이 체험을 재단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냐면 신령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기도 받으려고 다니고, 그렇게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목회자한테 함부로 짓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 위협이에요. 말씀으로 그런 신비와 그런 경험들을 말씀으로 검증이 받아야 돼요. 절대 그런 경험이 말씀 위에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를 완전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부록을 주지 않았다는 거, 성경의 부록을. 근데 그 이단들이나 권사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록을 준 것처럼 너희들이 모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자꾸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얘기를 들으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간단해요. 진짜예요. 이게 한국교회 위협이에요. 정말 큰일 납니다. 사탄의 공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부족하다.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속삭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신앙생활 다 하냐. 이건 밋밋하고 경험도 체험도 없는 아주 미지근한 신앙이 된다. 신앙은 뜨겁게 파이팅해야 된다. 그리고 해서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을 강조해야 된다.
체험 없는 신앙은 다 껍데기다. 저 목사님 봐라, 아무 체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밋밋하지. 여러분, 그런 말이 혹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고, 그리고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영적인 교회의 체온이 떨어지면 슬금슬금 그런 이단이나 거짓들이 들어와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신비와 체험을 말하는 사람, 은사를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데리고 오지도 마세요. 아셨죠? 절대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라고 했으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걸 우리가 말하면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하고 설명하려다 보면 오히려 천국이 잘못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삼층천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천국을 내가 표현하다가 천국을 잘못 설명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적 의미로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불법이다 라는 말로 나와요. 내가 천국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그 천국을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표현하는 건 불법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세 번째 하늘, 이 삼층천을 본 것을 절대 얘기 안 하지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잠깐 한번 언급했을 뿐이에요. 내가 다녀왔다, 봤다. 근데 무엇을 봤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말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입에 자꾸를 채웠어요. 하나님의 명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특히 다시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한테 말하라고 그랬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봤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그분에게 전하고 싶다면 그분이 알 수 있게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하나님 목회자도 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감히 목사한테 가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내가 다른 교회 권사인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질서를 어긋나서 집사가 장모님한테 말하고 집사가 담임 목사가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목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자녀한테 너희 아버지한테 이 말 전해라. 너 아버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진짜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들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받았으면 겸손하셔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물론 천국이나 지옥 경험이 틀렸거나 아주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꿈에라도 지옥을 한번 보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생생한 면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경각심이 들고 무섭지 않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에 굉장히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믿는 우리들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들어야지만 경각심이 있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못 받고 그런 이야기만 들어야지 봐야지만 경각심을 듣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누군가의 간증이나 체험을 들어서 경각심을 가질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은사고 탁월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보세요. 말씀이라는 자리에 한번 딱 대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모자라거나 말씀에 남으면 무조건 가짜예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말씀의 기준을 딱 대봐서 말씀에 없는 얘기하면 저는 가짜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저는 틀린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캐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개하는 지옥에 속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거룩한 삶을 가로에 대답을 넣어야 되죠.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나예요. 나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다. 자, 가로 안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필요하다.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나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뭔지 아세요? 천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주는 보상처럼 천국을 얘기해요. 너 예수 믿어, 너 천국 가.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보상처럼 주는, 보너스처럼 주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인정하는 초보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그리고 천국은 죽을 때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구실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버님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관한 노래는 장례식장에서만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천국 노래를 교회에서 불러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단지 그냥 유족들 위로하는 거. 괜찮아, 아버님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천국이 단지 이겁니까? 천국이 과거나 과거 완료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믿는 자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국이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 천국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밑줄 쳐보세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고 더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존재하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읽으셔야 돼요.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천국이 필요한지.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승리하려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천국 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름의 상은 뭐냐면 천국에서 결국 얻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는 상,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이르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구원받은 너희들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요, 왜 필요하냐면 이미 천국된 백성들에게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재료로, 천국이 소망의 이유입니다. 왜 또 천국에서 배워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계속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여기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게 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거든요. 이게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될 이유인데, 이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항상 질문은 그 문제 가운데 있어요. 바로 윗줄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지금부터 내 자신도 거룩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똑같이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형제예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형.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져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그날을 소망을 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주님의 깨끗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자들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깨끗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에서 주의 깨끗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때묻지 않고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만약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뜨겁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면 막 살게 돼요.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난 천국 없어도 삼겠습니다. 그냥 오래만 살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깨끗함,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살게 돼 있어요. 이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중요한 얘기.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끝나면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 여러분을 더 오라는 호객행위로 빨리 끝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림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습니까? 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와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와 유혹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에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대로 얘기해 볼까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단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여기다 걸고 삽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전부 걸고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짐을 다 안 푸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가서 여기서 오늘 하루만 잘 거라면, 하루만 자고 다른 여행지로 떠날 거라면 여러분 그 여행 가방을 다 풉니까? 필요한 것들만 꺼내죠. 왜냐하면 내일 가야 되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내 인생을 다 걸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도요, 내일 갈 거니까 좀 참죠.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유가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 악의 다툼하고 싸우지 않죠. 왜요? 천국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합니다. 그 담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죠. 아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그 죽다가 죽으면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뭐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너무나도 제가 멋진 얘기를 써서 내가 생각이 안 날까 봐 30분 전에 막 카톡으로 이거 화면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얘기 같아. 자, 우리 천천히 읽어야 돼요.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고 천국만이 참된 가치요 천국만이 참된 행복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넓은 길을 떠나 천국을 향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로 집중력 있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천국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샤워를 하면서 문득 저 말이 생각나서 그냥 좀 딱 그냥 막 적었어요. 근데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집중할, 다 잊어도 되니까 저 말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저분의 삶을 보니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을게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강렬하게 유혹하는 시대에서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원하다는 생각은 잠시뿐이요 썩어질 것이요 멸망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들이 소홀히 여기는 천국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교회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전부라고 여기고 인생 거는 것들은 잠시뿐이고 썩어질 것이요 멸망할 것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화려함을 보고 왜 믿는 나는 이것밖에 못 사나?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이 오히려 부럽지가 않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천국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사실 진심으로 그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예요. 괜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기죽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 기죽어가지고 그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와 행동으로 보여질 때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봐야 되죠. 천국은 참된 가치요, 참된 행복이요, 목숨 걸 만한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 가치에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천국을 또 배워야 되는가? 다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격적으로 충만하게 사귀며 그분의 얼굴을 비추는 찬란한 광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천국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죠. 자,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읽을게요. 성경은 천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삶에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죠. 성경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럴 때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리는 하나인데 장소주기님은 두 개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뭐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말라기 말씀에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왕되신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긴다고 말한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으며 특별히 너를 보석처럼 여기고 내 아들처럼 너를 아끼겠다. 내가 주일 말씀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본문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대기 가운데 있는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새가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뭐냐면 우주 공간이에요. 우리가 뭐 해성이 있고 뭐 목성이 있고 해목성 지여왕 다 까먹었다. 뭐죠? 무슨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원주율 표도 다 외우고. 이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이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3층 천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 하늘도 아니고 우주 공간도 아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주소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를 천국이라고 말해요. 바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대기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주 가운데 있지 않아요? 다른 하늘, 3층 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그것이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 이 설명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하늘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 시편 73편 25절이거든요. 주만 바라보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오직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몇 가지만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절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을 묵상했대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 지루하고 단조롭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간 죄가 있어야지 재밌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살짝 할 때, 군대에서도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짝 나가서 담배 필 때,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넘어갈 때, 엄마 눈치 살피면서 거짓말 살짝 치고 PC방 갈 때, 뭐죠? 아내 모르게 그 용돈 꼼칠 때, 뭐 이런 식으로 몰래 아내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넘어갈 때, 그때가 아주 재밌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그게 재밌는데 그게 없다면 지루하고 무료할 것 같다. 이건 철저히 육체를 입은 사람의 판단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 갈래요?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지옥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면 좋겠어요? 재밌겠죠? 여러분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요. 농담이라는 말이라도 거기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살만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 지옥을. 자,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있는 곳.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핵심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쭉 넘어갈게요. 상관이 없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나 볼게요. 자, 나 잠깐 볼게요. 천국은 우리 영원히 거하기에 가장 완전하고 거룩해진 곳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니까 밑줄 친 부분, 뒤에 부분만 한번 볼게요. 뒤에 부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몸은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돼서 그 천국에는요, 의인의 영들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온전하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올라간 거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천국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쭉 보세요. 그리고 다의 1번을 보세요. 다의 1번. (1번) 찾으셨어요? 자, 부활한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가 부활해서 살 우리의 몸은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형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활한 몸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영원하게 된 새로운 상태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띄워주세요. 여기 있구나.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를 썩으라고 죽으라고 묻은 겁니까? 아니면 다시 살라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래서 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씨를 심는 이유가 씨를 버린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존재의 생명체를 만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겁니까? 후자죠. 새로운 형체의 모습을 바라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병든 육체를 무덤에 넣으면, 무덤에 심으면 나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병들고 정말 나약하고 무능한, 정말 이렇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심겨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수님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할 텐데, 자,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세요. 15장 42절 44절 찾아보세요. 제가 한 절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찾으셨어요? 늙고 병든 몸을 심으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천국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 찾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욕된 옷이래요. 좀 거칠게 표현하다면 우리 육체에 부끄러운 요소들과 모자람과 무능함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욕되다라고 표현했어요. 질병, 장애, 육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신질환. 이게 본인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 가족들 전부가 아파요. 맞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이게 욕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욕된 것을 심어도 결국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과 한숨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다 하나님이 날려버릴 거라는 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보기도 민망하고 참 그분을 보면 그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소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그 아이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그런 고통과 기억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형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형체를 가면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또 계속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육의 몸은 신령한 것에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아요. 육체의 요구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게 육의 몸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5분만 봐도 지겹고 설교가 1시간만 늘어지면 벌써부터 8시 10분인데 왜 안 끝나? 뭐 이런 게 다 이게 드라마는 2시간 3시간 보면서 이게 육체의 못된 것들이에요. 육체의 한계예요. 그래서 육의 일은 아주 신나게 팔짝팔짝 뛰면서 영의 일을 뭐 하자 그러면 그래 싫어하고, 이게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벌써부터 자꾸 시간 보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예요? 그 육이 문제지. 그런데 천국에서 부활할 땐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일을 얼마든지 해도 지루하거나 무료하지 않고 기쁘고 밤낮으로 해도 행복한 것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천국 가면 무료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